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인구들을 조사한 명단들, 족보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 이름들과 그리고 돌아온 사람의 명수를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족보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과 그리고 불확실한 족보에 있는 그런 어떤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크게 귀환한 자의 그런 명단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귀한 자의 총수와 그리고 백성에게 바쳐진 그런 예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에스라 2장 1절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감동시킨 그 내용으로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공포, 이 내용에 그대로 순종했던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는가?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빌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여러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좋은 형편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을 버리고 척박한 그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자, 이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 그런 자의 명단 가운데 오늘 2절 내용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2절 이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죠.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 그것도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을 이렇게 두고 정말로 어려운 머나먼 길을 선택해서 척박한 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명단을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와 모르드게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두 사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들은 1차 포로 귀환에 앞장서는 지도자 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누구고 예수아는 누군가? 이 내용을 우리 잠깐 3장 2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와는 그 형제 제사장들 그랬으니까 예수와는 누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아론의 22대 자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맨 먼저 스룹바벨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알디엘은 또 누굽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바로 왕족 출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 그런 어떤 후손이 되겠어요. 그래서 왕족 출신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출신 예수와, 지금 이런 자들이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도 나오고 그의 또 모르드게도 나오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 내용하고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동명이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 귀환한 그런 어떤 자들의 지도자층을 2절에는 11명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러게 지도자 11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해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자들의 그 명단 내용을 보면은 3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가족으로 구분해서 귀환하는 그런 자들의 명단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는 뭡니까? 바로스 자손, 그리고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계속해서 자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런 어떤 명단으로 구분을 짓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바로 출신 지역별로 돌아온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21절에 이제는 자손, 20절에 깃발 자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21절부터는 베들레헴 사람, 드도바 사람, 23절 아나도 사람, 그리고 아스마웻 자손,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35절 스나야 자손까지 지역 사람들의 명단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별로 귀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귀환하기도 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족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지역별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가족별로 돌아온 귀한 자의 명단과 그리고 지역별로 돌아온 자의 그 숫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말씀의 문화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도 소중한 그런 신앙생활의 덕목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자의 명단입니까?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의 자손 973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스올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 그러면 도합 약 4289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22장 64절 보시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귀한 자예요. 자, 그 중에 제사장이 4,289명 정도 도합 이렇게 포함이 되고니까 약 귀한 자의 10%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손은 예수야 집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이 자손의 그런 어떤 내용이 소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 귀한 자의 명단의 10%가 바로 제사장 그룹이다. 제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 그룹의 귀한 자의 그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40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인들의 그런 수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서 지금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귀한 자 명단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3절부터 54절까지 이 내용은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성전 봉사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그런 하나의 이방 잡족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빼곡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명단에 포함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 내용은 제2의 출애굽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이방 잡족이 함께 따라왔고,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귀한 자 하는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도 역시 이방인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또한 예배하며 참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에 그들도 함께한 그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삶,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고향을 아예 떠나서
정말로 신앙 하나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을 두고 먼 길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이런 귀한 자의 명단에 섰다. 이거 굉장히 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55절부터 58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솔로몬 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392명 되었다. 58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족보가 명확한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한 명단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59절부터 63절까지 이 내용은 족보가 불확실한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는가? 5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별 족보에도 그리고 지역별 족보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정황상 살펴본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방인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도 유명한 그런 지역,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델멜라, 데아르사, 그룹, 앗단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거주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족보, 바로 이스라엘 족보에는 없어요. 자, 그런 자들이 함께 지금 오는 자들이 60절 보니까 652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61절부터는 제사장 중에 자,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2절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제사장인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3절에 취한 조치가 이런 거예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여기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제사장이 귀한 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가 오게 되면은 우림과 둠빔이 있고 우림과 둠빔법으로 인해서 분별해 나는데 진짜 족보는 없지만 이스라엘 그런 지파에 해당되는 제사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도 못하고 지성물을 먹지도 말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낯설은 이름들이고 빼곡히 쓰여진 이런 숫자 이 내용에 참 성경 읽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 명단이 기록된 그런 당사자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의 할아버지 이름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명단입니까? 그래서 이 명단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자들, 이제는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 돌아온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어떤 사상,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덕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 지금 귀한 자의 명단 수가 6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합계가 42,360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비도 있고 남녀 노래하는 그런 자들도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거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도합 내용을 보면은 49,897명까지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까지 포함이 되어지면은, 자,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포로 귀한 포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의 사람들의 명수를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42,360명 그랬으니까 이제 약 한 10% 정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의 숫자가 지금 귀한 자 명단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지역은 큰 나라예요. 그리고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목적보다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좋은 환경 버리고 척박한 그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로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2장 6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족장들의 예물 하나하나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예물을 가져왔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예물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근데 그 예물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8절 보시죠. 68절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가져온 그 예물을 왜 가져왔는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리고 예물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드렸다. 자, 69절은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이 얼마입니까? 6만 1,000 다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만 1,000 다릭으로 본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약 500kg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500kg의 금, 이 내용을 그 먼 곳에서 운반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은은 5천만에 그랬으니까 요건 약 한 3톤에 해당된다는 거죠. 1000kg죠. 그러니까 500kg 금, 그리고 3톤, 그러니까 3000kg. 자, 이렇게
많은 그런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람들이 다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66절, 67절 보니까 말, 노새, 약대, 나귀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136마리 도합, 이런 이 나귀들도 말들도 노새들도 쓰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7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첫 번째 제사장들, 두 번째 레위 사람들, 세 번째 백성들 몇, 그리고 네 번째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지기들, 그리고 여섯 번째 느드님 사람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섯 부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결국 1절에 각자 성읍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각자 성읍에서 사는 것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명단을 빼곡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한 분별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오기까지 기다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은 성전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전 짓는 겁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그러는 요소가 아니라 성전 짓는 그 핵심은 성전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임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남모를 이름들 기록되고 있고 빼곡히 쓰여진 그런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당사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은 거의 감격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삶의 터전을 놓고 안락한 환경을 놓고 손해보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 대망의 사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